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인생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에게 목표를 두고 새 그룹의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펠로우십 그룹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펠로우십 그룹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나의 부고를 들었을 때, 나의 죽음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컹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펠로우십 그룹의 중요성은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섬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어떤 부분이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는 이런 본인의 인간적인 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펠로우십 그룹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완주 능력을 가지고 함께 뛸 수 있는 자기 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팀을 저희가 처음엔 팀이라고 했다가 원팀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원팀이라고 제가 바꾼 것은, 이 팀은 일하는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을 할 때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가족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훈련을 받고 팀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혼자 명령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일하는 건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평생토록 도전받을 수 있고, 즉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게을리했을 때 훈련하도록 나를 좀 체근할 수 있고, 좀 나를 꾸짖을 수 있고, 즉 책망받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코치, 즉 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개발하고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그룹이 있어야 사람이 바로 될 수 있고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는 거죠. 상담을 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노후에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운동할 수 있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어떤 사람들은 12억에서 13억, 우리나라 화폐로 하니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5억에서 6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갖고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이제 배우자하고도 여러분들이 사별하시고 또 아이들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하루에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 얘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가치가 적어도 100만 달러 된다는 거죠. 1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건 노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의 부고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충격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이제 가족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장례식에 이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인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정말 돌아가신 분을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보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젊을 때부터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건 노력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를 만드는 데는 적어도 1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가복음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비슷한 또래 청년들을 부르시고 되게 20대였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바뀝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정도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주로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영적인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능을,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일매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이 함께하는 행복한 소수가 될 수 있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쭉 빠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세상을 살기가 싫어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밥맛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좋은 기운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말하자면 좋은 향기를 주고 좋은 맛을 내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좋은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내게 호감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듭니다. 금방 할 수 있죠. 지나가다 일부러 들리죠.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호감을 드러내죠. 나와 함께 밥을 먹든지 어디 갈 때 너무 좋아하죠. 서로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가까워질 수 있는, 즉 친밀감을 계속해서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전한 사역들, 이 복음의 진리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데, 하나는 부탁하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탁하다는 뭐냐면 내 옆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짐을 벗는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내 짐을 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죠.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좋은 친구들이라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함께 일할 사람인데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입니다. 내 일을 맡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팀이라고 부릅니다. 미니스트리 팀이죠. 사역 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까운 친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떠나든지 내가 은퇴를 하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열쇠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완주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세 그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주변에 이 세 그룹이 잘 형성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이 그룹들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펠로우십 그룹,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펠로우십 그룹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이 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팀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코칭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코칭 그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나를 깨우고 날카롭게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그룹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출발선에 서면 또 경주의 도중에 서서도 결승점을 계속 확인하는 일종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승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열심히 뛰어갔어도 반대로 뛰거나 옆으로 뛸 수 있어요. 더 멀어집니다. 결승점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결승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면 그날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주 한계가 많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일할 만큼 훈련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에 살려고 노력해도 지나고 보면 변화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변화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20년 단위로 봐야 조금씩 변화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인생의 일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승점을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만큼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자기 위치, 나의 현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걷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걷는 것이 여유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유로운 삶은 심장이 터지도록 뛰다가 좀 쉬어야 할 때 쉴 때 여유 있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천천히 걷는 사람은 여유 있으려면 누워야 되겠죠? 여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스피드보다 뒤로 좀 빼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여러 번 뛰어넘어야 합니다. 벽을 브레이크 스루 돌파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배너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배너의 와일드 감독이 27살 된 젊은 배우, 검증한 된 찰턴 헤스턴을 모세로 세웠을 때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1959년에 개봉된 배너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많은 제작비가, 가장 많은 필름을 쓰고 탄생한 영화죠. 주연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내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찰턴 헤스턴이 늘 의기소침했는데 계속 격려한 게 와일드 감독이죠.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배너의 아주 중요한 씬은 마차 경주입니다. 마차 경주 씬을 찍을 때 3달을 노력했다 그러는데 3달을 연습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배우가 감독을 찾아갑니다. 이 젊은 배우가 감독을 찾아가서 자기 포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다른 좋은 배우로 바꿔서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 배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찰턴 헤스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자네 걱정하지 말고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말고 끝까지 하여튼 필름이 돌아갈 때까지 마차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끝까지 경주에 남아있으면 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감독이 나를 믿고 다른 마차들은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니까 끝까지 경주에 남아있으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고. 그것이 이 배우를 아주 대배우 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격려를 듣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남아있으면 완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경주에 남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만 나도 일을 해야죠. 나 개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경주에 남아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아니고 경주에 타고 갈 차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나와 삶을 공유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펠로우십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을 함께할 팀이 있어야 합니다. 원팀, 사역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벽에 붙어 있을 때는 친구가 이걸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역팀이 구출 못합니다.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지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먼저 왔던 앞선 자들이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코칭 그룹이라고 부르죠. 전에는 뭐 믿음의 스승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코치라고 부릅니다. 펠로우십 그룹, 코칭 그룹, 원팀 이 세 가지가 일종의 삼위일체를 이룰 때 한 사람의 인생이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세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